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놀라운 유익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유익. 지금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지금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출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회당에 출입 못하고요. 또 매매를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못하고요. 뭐 선거권도 없고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어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몸만 감옥에 안 갔지 그냥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무서워하는 게 출교입니다. 성경에도 이 출교를 참 무서워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말을 못해요. 실로암 연못에서 이 눈을 낫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그렇게 무서워요. 요한복음 12장도 볼래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은근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을 못해요. 왜? 뭐 당할까봐? 출교 당할까봐. 출교 당하면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감옥에는 안 갔지만 거의 감옥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거의 그렇게 생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출교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출교를 하는 명목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을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이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고 그래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아시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그냥 그 핍박하는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때리고 막 살인하고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까닭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기어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사울 딴에는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위한 일이었어요. 사울 딴에는요. 사울 딴에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을 갖다가 어디다 넣었어요? 열심을 어디다 부렸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데다가.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교회를 박해하는 데다가 썼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거다, 미워할 거다. 말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좋아할 거다. 미워할 거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를 취급할 거다. 개독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너희를 취급할 거라고. 우리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까? 그건 양반이고요. 대놓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담을 퍼붓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딴에는 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꿔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일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그 저기 저변에, 마음의 저변에는 대중의 인기가, 대중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그렇죠? 시기심에 그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시기심에 넘겨준 줄 알미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명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명목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는 아이러니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아이러니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다 이해가 돼요? 십자가는 아이러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시간이 지금
아주 지금 황당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이제 앞으로 출교를 당할 거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건데 명목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을 때 마치 처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겪은 것처럼 황당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기억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 잘 참고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말씀이죠. 나중에 그런 일이 진짜로 오면 나는 이런 일 진짜 있을 줄 몰랐네. 나는 예수님 제자로 가는 길에 정말 이런 일을 나는 겪을 줄 몰랐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놨으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아, 나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지. 주님이 말씀하셨지. 잘 참고 견뎌서 그 순간 넘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출교라는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아 주님 말씀하셨어. 맞아 이런 일 온다고 했지. 집사님 이런 일 온다고 했잖아. 우리 잘 참고 이거 넘겨야 된다고. 이 순간을 이거 잘 넘겨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왜 배교하는 일이 있을까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겨버린 겁니다. 아, 왜 불시험이 오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냐는 거죠. 본인은 이 불시험이 올 줄을 몰랐던 거죠. 아니 예수 믿고 걸어가는 예수 믿고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왜 이런 불시험이 오냐는 거예요. 불시험이 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불시험이 올 줄을 몰랐어요. 아니 불시험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거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설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말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기억하고 잘 참고 넘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다운되고 이렇게 좀 지치고 우울해질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하용조 목사님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목소리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많은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용조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제 눈에 이제 딱 끌리는 설교가 하나 있어서 그냥 그걸 딱 클릭하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눈물이 핑 돌았던 한 대목이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 마치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설교의 대목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었는데, 동역자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는 이 목회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억울할 줄 모르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시고 지금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힘들다.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지 마십시다. 좋은 소리 어차피 못 듣고 못 들을 줄 알고 시작한 길이고, 사무칠 줄 알고 시작한 길이고, 잠 못 잘 줄 알고 시작한 길이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 잘 걸어가십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상상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겪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미리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 자, 진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기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래, 맞아. 목회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거라고 했어. 이것만 기억하는 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출교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하나 더, 고난만 오지 않고 성령도 오실 거야. 성령도 오실 거야. 보혜사도 오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오면 주님이 맞아, 고난이 온다 했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올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 맞아, 주님이 고난이 온다고 했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고난이 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도 오신다고 했던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고난이 진짜로 오시잖아요. 고난이 진짜로 오시면 주님이 고난이 온다고 했던 말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성령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성령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이 오시면 아,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고난이 온 걸 보니 성령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도 오시겠구나. 성령도 오시겠구나. 자,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유익인가? 8절입니다.
8절.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주는 유익 첫째 책망입니다. 책망.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 책망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책망입니다. 먼저 죄를 책망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책망하면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당신 왜 맨날 양말 뒤집어 놓는데?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건. 근데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면 그럼 사람 변합니다. 사람이 죄를 책망하면 감정이 상하는데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면 사람이 변해요. 둘째, 의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의예요. 이게 사람의 의라는 게 얼마나 이상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것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사람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 그 잘못된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그거 네가 그렇게 보는 거 잘못된 거라고.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또 심판을 또 책망하시죠. 내가 보는 심판이 있어요. 내가 보는 판단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보는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주셔야 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길 원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자,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은가? 13절 진리. 자,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여기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데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가 보냐면 사도행전 8장 31절에 쓰였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지도해 주는 사람, 이게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쓰였던 헬라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는 지도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뜻이구나. 묵상할 때 이런 뜻이구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설교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 때문이에요. 자, 13절 또 보니까 뒷부분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은 미래의 영이십니다. 과거의 영이 있어요. 과거의 영, 사탄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 자,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듯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히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도록,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